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그분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말씀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 아침입니다. 어떤 시간들을 걸어오고 계십니까?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요한복음을 바라보며 가슴 벅찬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날 때부터 눈먼 자에게 빛을 선물하시고 나사로의 무덤가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를 만났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주한 본문은 분위기가 좀 달라 보입니다. 이 대목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분수령 같은 자리입니다. 보통 요한복음을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분을 하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개적인 사역이 12장까지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3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공개적인 사역을 가장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주님이 공개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바로 그 대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자리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나사로의 무덤을 지나 오늘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길목 곳곳에서 우리는 보았죠. 각자의 자아를 살리기 위해 빛을 밀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가 붙잡고 있는 걸 위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걸 위해 주님이 빛으로 다가오셨는데 그 빛을 수용한 게 아니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기득권을 지키려 생명의 주를 죽이려 모의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살기 어린 눈빛, 향유 옥합의 헌신 뒤에서 자기의 주머니를 챙기려 계산기를 두드리던 가룟 유다의 검은 손길,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체면을 더 사랑해 끝내 어둠 속에 숨어버린 군중들의 비겁한 발자국. 저마다 자기를 살리려 발버둥 치는 이 절망적인 흔적들을 뒤로하고 이제 오늘 주님은 공생애의 마침표를 찍으며 외쳐 말씀하십니다.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외쳐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이 빛을 끝내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것을 곁에서 바라보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참지 못해 터뜨리시는 비명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외쳐 말했다라고 구분하죠. 십자가를 앞둔 주님의 절박한 호소이자 살리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마지막 외침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신의 알량한 권력, 자아를 어떻게든 살리려고 생명의 주님을 죽이려는 무서운 세상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 나라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 나라의 기득권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 자기 곁에 걸림돌이 되는 이들을 죽이는 무서운 전쟁터의 현장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죠. 이 짙은 어둠 속으로 달려가는 세상을 향해 십자가를 불과 며칠 앞두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 피 맺힌 절규로 남기고 싶으셨던 공생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비워야 울림이 있습니다. 비워야 울림이 있습니다. 3년의 공생의 사역을 단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49절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요? 주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원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당신의 뜻대로 세상을 뒤엎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전능하신 힘을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만 쓰기로 하셨습니다. 당신의 권리, 자존심, 그리고 자기의 뜻을 남김없이 비워내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완벽히 맞춥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것을 케노시스라는 헬라어로 표현하죠. 자기 비움이라는 말입니다. 신학자 김균진 교수는 이 비움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깊은 본성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은 성벽 안에 갇힌 차가운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존재를 활짝 열어서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쏟아내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비우는 것, 이 케노시스는 단순히 나를 없애는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 빈자리에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하나님과 이웃이 들어오게 합니다. 나를 비우고, 그러니까 비워진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안에 나를 죽이고 그 빈자리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아주 거룩하고도 창조적인 행위가 바로 자기 비움입니다. 인생이 언제 괴로워지던가요?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우리는 괴로워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바이올린 제작자 마틴 슐레스케가 쓴 그의 책 가뭄비 나무의 노래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작자가 대패와 칼로 나무의 속을 깎아낼 때 그것은 나무를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리가 머물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나무가 제작자의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안이 비워질 때 비로소 죽은 목재는 영혼을 깨우는 악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수백 년 전 이탈리아의 거장 스트라디바리가 만든 악기입니다. 오늘날 한 대에, 이 바이올린 한 대의 가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수십억 원을 하는 거예요. 이 악기가. 현대의 최첨단 기술조차도 그 신비롭고 깊은 소리를 재현할 수 없다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명기가 바로 그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대한 악기가 되기 위해서 가뭄비 나무는 날카로운 칼날 아래 제 살이 깎여나가는 아픔을 묵묵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작자가 나무의 속을 사정없이 깎아내요. 텅 빈 울림통을 만들 때 비로소 그 나무는 연주자의 활이 닿는 순간 영혼을 울리는 소리를 냅니다. 속이 나무로 꽉 차 있거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결코 공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이 철저히 비워져 있어야만 아름다운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늘에 소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속이 철저히 비워져 있어야만.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런 분 같습니다. 예수님이 속이 빈 가문비 나무 같습니다. 다 비워내시는 겁니다. 당신의 자의를 십자가 앞에서 깨끗하게 깎아내고 비워내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이 닿는 자리마다 온 우주를 살리는 구원의 역사, 구원의 선율이 울려 퍼졌던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고집과 자존심이라는 빽빽한 나무 속을 내게 내어주지 않을래? 내가 그것을 깎아내어 거룩한 여백을 만들 때에 비로소 너의 삶을 통해 나의 노래가 흐를 수 있단다 라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것을 비워내는 것. 그런데 주님의 이 아름다운 비움 앞에 서면 우리는 끔찍한 우리의 자기애가 아프게 드러납니다.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죠.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너 마음이 끌리는 대로 가. 남에게 굽히지 마. 철학자 한명철 교수가 쓴 그의 책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왜 현대인들 우리가 이토록 지쳐 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주인이 시켜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자 경영자가 되어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기에 실패도 내 탓, 나를 내가 증명하지 못하면 나고자가 된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현대인들이 끊임없이 자기를 채찍질하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럴싸한 말은 사실 우리를 낭떠러지로 끝으로 몰아넣는 무거운 저주와 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저주입니다. 우리는 이 지독한 자기애 때문에 신앙생활마저도 피곤하게 걸어갑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주님의 뜻을 묻기보다 내가 이미 다 짜놓은 계획서에 주님이 도장만 찍어주기를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금세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종처럼 부리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허덕이고 있을까요? 우리의 자아가 너무 비대해져서 빛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왕관을 꽉 쥐고 있는 한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인생에 결코 참된 안식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의 뜻을 꺾고 철저히 순종하셨던 것일까요? 오늘 50절에 그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주님은 아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은 내 자유를 뺏는 족쇄가 아니라 폭주하는 내 욕망을 멈춰 세우고 나를 살려내는 유일한 생명줄,
영생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왕관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손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기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한 고백을 담은 저서 오래된 새길이라는 책에서 내 뜻을 꺾는 순종은 자아의 출구인 동시에 참된 영생의 입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에서 빠져나오는 그 문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고백하셨죠. 내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 처절한 항복, 이 아름다운 비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의 어둠에서 건져냈습니다. 주님의 이 처절한 항복 말입니다. 기계적인 항복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주님도 치열하게 고민했어요. 갈등했어요. 과연 이 길인가? 그러나 결국 그는 항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냅니다. 그 비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죄의 어둠에서 건져내는 통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자의가 멈춰선 그곳에서 우리의 영생이 시작된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순절은 그저 주님의 고난을 슬퍼하며 금식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요, 내 안에 여전히 펄떡이는 자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항복의 시간입니다. 여전히 펄떡이잖아요. 여전히 살아서 나를 움직이고 때로는 상대방을 제압하고 상대를 짓누르고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는 그 자아를 마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항복의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섬기고 싶어도 여전히 내 뜻과 나의 체면이 살아있다면 그 사랑은 언제든 상처를 주는 폭력으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을 때만 주께서 내 삶을 통해 진짜 사랑을 만들어 가십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여전히 꺾이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서 나를 휘두르는 나의 고집, 나의 편견, 나의 욕망은 무엇입니까? 20세기의 위대한 지성인 C.S. 루이스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신을 포기하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겁니다. 여러분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고집을 온전히 복종시키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진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주님처럼 엎드려 고백합시다. 주님, 내 자의가 멈춰선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영생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항복하며 내어드릴 때 우리는 나를 갉아먹는 피로와 불안의 감옥에서 벗어나 영원한 평안의 빛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항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그 비장한 항복 앞에서 여전히 내 뜻대로 세상을, 인생을, 내 곁에 있는 이들을 휘두르려 했던 우리의 시퍼런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세상의 말에 속아 얼마나 피곤하게 불안한 삶을 살아왔는지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 주의 뜻을 묻기보다 내 욕망의 목록에 도장을 찍어달라 떼를 썼습니다. 주님, 나는 단 한 번도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았다며 피를 토하듯 외치셨던 주의 그 절규가 오늘 교만으로 굳어버린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옵소서. 제작자의 칼날 아래 속을 비워내는 가뭄비 나무처럼 우리도 무겁고 피곤한 자아의 왕관을 벗고 비로소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옵소서. 내 자의가 멈춰선 그 자리에 주의 평강과 생명이 가득 차오르게 하옵소서. 자의를 멈추고서 아버지의 뜻과 하나 되어 삶을 살아가고 보여주신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